오늘은 심수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심수봉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강아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노부부가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그 노부부를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아지가 노부부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산책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대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 강아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시는 분 알죠? 허연희 권사님 잘 아시죠? 개초롱이를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강아지는요 끝까지 따라가고 붙습니다. 이내자매도 잘 알죠? 그런데요 그 겨울에 손자 손녀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다고 해요. 둘이 굉장히 신나게 놀고 있는데 무슨 놀이를 했냐면 숨바꼭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부부 집에서 막 서로 숨고 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만 강아지도 숨겨버린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강아지가 없어가지고 강아지 못 봤냐? 막 강아지를 찾고 이리저리 찾았대요. 그런데 강아지를 못 찾아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강아지 이름이 메리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참아주셨네요.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가운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원래 본 뒤 이런 개그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사실 제가 노력을 한 겁니다. 원래 설교 서론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요. 제가 노력을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오셨고 또 용기 내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웃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썰렁한 예화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할 거고 피곤한 직장인들은 한숨 쉴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조금 한가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주목해 보세요. 일어날 때 생각나는 그 기억의 습작들 첫사랑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지금 찬이 형제 눈을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왔다 갔다 막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주영자매 네네. 초영자 한 3년 전에 그 사람이 다 여유롭고 한가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누군가는 기념일, 파티, 각종 모임 뭐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 모든 이미지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날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심지어 공평한 날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크리스마스를 모두 다 두드려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불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평등하게 선물해 주심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 교회라는 걸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언제나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나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쁘고 고단한 삶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자유와 여유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잘 아는데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와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한 우리의 삶에 아기 예수 오심이 과연 행복일까요? 오히려 큰 행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에 1등이 당첨되어서 1억 천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복된 거 아닐까요? 과연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담아 살짝 그 힌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서신서는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그 작은 성경책의 신학적 특징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죄송해요. 우리 또 임선아 사모가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또 성령으로 녹아가지고 다 뒤로 자빠지네. 네.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의 인물성입니다.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감에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사실 모를 수 있어요. 가까워도. 워낙 무딘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요한같이 섬세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가장 깊이 관찰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해 보고 실험해 보고 의심해 보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저와 가까이 있고 저를 쉽게 저의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의심해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인간사님과 박 목자님이 되겠죠. 또 요즘에 신흥 세력인 박지원 간사님 정도가 되겠죠. 이제 같이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강혜라 사모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안 될 뻔했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셨는데 삶의 지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가리켜 총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마치 오늘 설교 제목에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의 메시지는요, 분명하게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다릅니다. 그의 메시지는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 있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와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철학과 신학,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정확한 사랑의 실험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간파하고 꿰뚫은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획일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건요.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건 그 사랑의 실험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실험들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얻어간 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건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됨과 그 크기와 그 무게감과 그 위대함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가장 날것의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라는 방식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성민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성민 형제를 십자가를 줘요. 가로 70kg, 위로 90kg 되는 통나무 십자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알겠니? 내가 이거 지니까 너도 져보렴. 이게 사랑이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엔 이 지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G.O.D라는 가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주영자매 아세요? 우리 왜 막내인데 어떻게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G.O.D 하면 또 신령하셔서 우리 어머니 G.O.D 하면 이제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이제 뭐 모르실 텐데 이 1집 타이틀곡이요. 어머니께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심지어 찬송가를 위협할 정도로 은혜스러워요. 제가 1절 가사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랩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미안합니다. 대들었다는 포인트가 언제나 웃겨서. 그러다 어머니 마지못해 꺼내두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참 은혜스러운 가사말 아니에요? 깊은 가사말이죠. G.O.D 얼굴을 보면요 아무도 효자가 없는 것 같은데 가사말은 거의 충청도 심청이에요. 굉장히 효자입니다. 근데 이게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가사말 이해하셨을 텐데 아들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대들어서 짜장면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아들은 짜장면을 먹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가사말만 보면.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들이 어머니가 짜장면을 사주기 전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어머니가 시켜주신 짜장면을 먹기 전까지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걸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늘 추운 날 고생하시고 일터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의미인데 아들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들은요, 절대 모릅니다. 아들은요, 짜장면 안 시켜주면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자체가 사랑인데 심한 표현 쓸게요. 아들은 짜장면 지 입으로 처먹지 못하면 그 사랑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아기 예수가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에 사도 요한은요,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순이 발생해요.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자빠져 자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건 뭔 의미인가? 여기까지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짜장면 안 사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이해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먹고 싶은 사람들과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사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해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레시피로, 다른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레시피로 짜장면을 요리해주는,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같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은요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번 적절하게 정확하게 사줄 것 같아요. 서울 적당한 곳 40평 아파트를 다 개인 명의로 사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느끼지 않을까요? 어때요? 박지원 간사님 하나님 사랑 느끼죠? 몸까지 막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찍어줘요. 정현영제 어때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우리 이 정도 해야 하나님 사랑 막 느끼는 거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내가 여자친구 필요하면 딱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과 공간에 주는 거, 그게 신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혹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뭔지 알아요? 지금 울고 있는 저 이하민 신앙이에요. 다 김미소, 박하음 어린애 신앙이에요. 왜? 내가 선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난리 났어요. 알았어요.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좀 이따 광고 시간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임성근 형제 뒤에 있나요? 여러분, 임성근 형제 다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임성근 형제가요, 우리 애기들 선물 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아름 자매랑 이거 다 준비했대요. 우리 박수 한번. 너무 고마워요. 이것 봐, 하민이 박수 치고 안 울어. 하민이 사람이에요. 다 복음 들어요. 여러분 알죠? 설교할 때 아멘도 해요. 여러분 근데요, 크리스마스 정도에는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파티와 축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매듭을 묶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잘 들어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무엇보다 확실한 그분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지만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읽어낼 수 없는 현실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자간과 행간 사이의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적 없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결코 어설픈 말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많은 진리 실험 끝에 그가 알려준 진리의 지름길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신학의 테마가 책으로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전공자 입장에선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감히 그 책을 쓴 제임스 패커를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해석해내지도 못합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는요, 아카데믹이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통용되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수천 년 동안 논쟁과 토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이론을 인간이 습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합숙자가 적용해서 그 대상을 파악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학습하고 그걸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조율해가며 모든 분야들이 각각의 속도감에 맞춰서 진보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은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과연 이런 보편적인 관점, 이 보편적인 아카데믹한 방법론, 뭔가를 이해하고 사유하고 이론을 습득해가는 이런 과정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 거부한 책이 욥기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대화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정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도망가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존재를요, 이 이름으로 알기 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성격이 규명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으로 알기를 원했고 이름으로 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야, 난 스스로 있어.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는 고정성은 거부한 거예요. 왜? 신은 잡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의 산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깊게 생각해봐요. 정말 중요해서 단순한 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그 물리적인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부하고 파악하고 성질을 실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성 위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과연 이론으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계시예요. 설명이 아니라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론책, 설명책이 아니라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만큼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시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시가 희미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의도를 가장 깊게 알았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요한의 관점에서는요, 다시 해볼게요. 사랑이 계시다. 사랑이 계시인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고,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통과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통과하면 설명을 알지 못해도 어린아이에게도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여러분 잘 봐요. 서로 사랑하는 노력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과 추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나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과하고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비춰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알기에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문법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갑자기 먹고 싶은 짜장면을 얻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 단계 더 깊어집시다.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누굴?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방식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성경 공부하고 싶지만 알 거예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요한 1서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대상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가 누구냐?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봐봐요. 중앙형제 주영장에 보고 들어봐봐요. 서로 봐봐.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교회. 서로라는 건요, 교회고 교회 구성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꽤 건조한 반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소리 아닌가? 뭐 표면적으로 볼 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인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다 내 딸 김미소 같이 저렇게 눕고만 있어도 내가 막 꿀이 떨어지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NGO, 유니세프 이런 데 돈 5,000원, 만원, 10만원 후원하면서 난 사랑을 이룬 사랑의 원본이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종됨. 두 번째, 서로의 발을 씻겨줌. 교인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노력인 거예요. 제가 내년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이 서로 다 닦게 할 거예요. 걸레로 닦든 휴지로 닦든 물로 닦든 우리 또 한다면 하는 거 알죠? 여기 다 원으로 둘러앉든 뭐 누워버리든 다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하는 의미를 알 거예요. 인간사에 발 닦고 오세요. 아마 내가 또 당신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항상 제비만 뽑으면 인간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12제자의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12제자들끼리 옹졸해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래요. 왜 그러냐? 공동체성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잘 들어봐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요, 그 사랑의 대상성을 다 같이 따라볼게요.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옆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구성원이에요. 한 공동체성이에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과연 사랑을 보신다는 야훼가, 교회 사랑을 보신다라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걸 본다고 하는 야훼가, 단 한 번도 교회의 크기와 사역을 책망하지도 칭찬하지 않았던 야훼가 오늘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정주희 자매 잘 들으세요. 또 이제 앞으로 박인혜 자매 7달 뒤에 이제 있을 그 잘 들으세요. 또 우리 한아름 어린이 대상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너무 내 마음을 찢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12제자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성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계시가 우리의 사랑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이방 교회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따라요. 3,000명이 따라요. 왜? 12제자들이 그 공동체성이 사랑을 하는데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계신데요. 얼마나 위대한 계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계시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 한 기쁨에 동참하려고 하고 진짜 사랑의 하나로 끄는 하나로 묶는 끈, 이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그런 의미로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더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실로 마음을 쏟아서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소모적이거나 쓸데없는 거거나 단가가 안 맞는 짓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차원입니다. 그게 감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도지예요. 우리의 사랑이 불신자들에게 성경책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불신자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 더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참 감동받은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고 설교 끝이에요. 괜찮아요, 하민이? 아직 설교 결론 아니지만 이거 얘기하고 끝이에요. 고생했어요, 오늘. 저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아멘으로 들려요. 아멘? 우리 미소는 자요. 아멘을 안 하네. 깊게 감동받은 사연이 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별명을 지어주려고요. 뭐냐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윤용식 박지원이라고. 한 2주 전쯤인가요? 우리 목장이 지금 방학하지 않았습니까? 방학을 했는데 토요일에 윤용식 목자가 눈치도 없이 이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하고 싶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방학했으면 좀 쉬게 냅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용식 형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요리를 다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려면 여러분 언제 토요일 날 모이는데 언제 장을 봐야 돼요? 저도 금요일에 장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굳이 시켜 먹으면 되는데 닭도리탕을 다 하겠다고. 이게 다 김정현 때문이에요. 왜? 김정현 많이 먹으니까. 돈이 이제 나는 머리 쓴 거거든. 돈이 좀 단가가 적게 나오려고. 농담이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의 아내 지원이는 평일에도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말이면 더 바쁜 사람이죠. 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은 이런 거죠. 저녁에 목원들이 오기 전까지 좀 쉬는 거예요. 그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환이가 2시 30분부터 용식이네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했냐? 그러니까 위닝 했대요. 저녁 한 6시인가 7시 모일 때까지 위닝한 거예요. 여러분, 지원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원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인가 7시 와서 용식이는 지금 나가야 돼요, 사실. 저녁에 돼서 이제 막 옵니다. 뭐 이제 목원들 오고 막 와가지고 뭐 닭도리탕 먹고 뭐 해요. 근데 인스타 스토리를 보니까, 정주희 스토리를 보니까 11시 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나름 걱정돼가지고. 왜? 간사는 전도사가 챙겨야 되잖아. 너네 성도지만 얘는 우리의 직원이야. 우리 직원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고. 나만 지치게 할 수 있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위닝한대요, 그 시간까지. 남자들은 또 위닝하고 자매들은 성경고사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박인혜가 제일 잉큼해요. 그날도 여러분 막 준비 안 한다고 했는데 저 2등 할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소고기 세트, 여러분 무서운 자매예요, 무서운 자매. 그러면서 성경고사 준비했대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운 거 뭐냐면, 그날 또 용식이는 저녁에 와서 예배당 세팅하고 또 성경 끝말잇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지원자매한테 어떡하냐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휴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녁 11시 반에.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게임방을 차리는 게 나은데, 여러분 힘들겠죠? 지치겠죠? 짜증나겠죠? 저라면 참 충환이가 제일 미웠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유용식, 박지원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수가 없어. 그 다음이 더 감동적인 예화인데요. 한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또 들어보니까 난 지원이가 충환이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또 셋이 곱창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럼 박수 한번. 왜 이게 박수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곱창을 먹는데 이 블로그가 당첨돼가지고 그랬대요. 사랑하니까 또 섬기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박수 받을 일이냐면, 용식 형제는 그럴 수 있어요. 밥 먹고 사람들이랑 노는 게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막 충전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대는 박지원 간사예요. 나도 그녀를 가까이 하면서 아는데 에너지가 다 빨려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충환이랑 밥을 먹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박지원 자매가 그랬다는 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러분, 곱창이 보입니까? 위닝이 보여요. 앞으로 위닝하면 다 이직 갈 거예요? 닭도리탕 먹으면 다 이직 갈 거냐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락과 화평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 다 여기 동참합시다. 오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본 교회가,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본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김일환 전도사가, 또 우리 목자들, 리더들이 왜 맨날 먹이려고 하고 먹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막 교회 돈이 넘쳐나죠? 교회 예산이 막 풍성하죠?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는 뭐 매번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뭘 챙겨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G.O.D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숭고한 희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이 과자 봉지 하나 산 게 여러분에게 뭐라 대단하라고, 이거 나도 살 수 있다, 쫄병 짜파게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하나도 살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미,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희생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개인의 성향 운운하고 개인의 취향 운운하고 개인의 성품 운운하고 그런 거 운운하면서 나는 만나기 싫어. 나는 밥 먹기 싫어.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 가짜예요. 박지원 진짜예요. 충환이는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 시간을 아끼려는 마음들, 물질도 헌금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보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당신은 분명히 보시고 당신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당신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기회, 그거 살면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계산하지 않고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심수봉이에요. 여러분 심수봉 노래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누가 하나 노래 불러야 되는데 찬이 형제 앞에 한 곡 뽑으셔야 돼. 가사말이 상당히 위협적이며 무서우며 은혜스러워요. 찬송가 저리 가라예요. 막 사랑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심수봉 씨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밖에 몰랐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랑밖에 모를 때 거기에 새로운 계시가 분명히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계시를 보여주세요. 또 나아가야 될 길과 돋는 손길과 아름다운 기적을요. 오늘 설교의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이 12절, 16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심수봉 닮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